안녕하세요.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 오늘은 위크 스터디의 네 번째로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6장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사는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사는 2017년 1월 누가복음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신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창세기 1권에서부터 상권까지가 출간되었습니다. 아직 완간된 건 아니고 올 한 해 이 창세기가 다 완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위크 스터디에는 전체적인 구조를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본다는 것은 누가복음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훈련입니다. 이것은 연속 강해 설교처럼 첫 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꾸준히 상고하는 그런 말씀의 형태의 가장 좋은 어떤 분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네 부분으로 우리가 총 5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서론 부분이 있고 마지막에 결론 부분이 있습니다. 결론 부분은 굉장히 짧게 나와 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도행전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내용적인 면에서는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서론이고, 두 번째가 갈릴리의 활동, 세 번째가 예루살렘으로 여행.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여정을 얘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활동이 마지막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서론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언자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증언을 또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준비하셨고, 이 증언이 예수님의 탄생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누구의 계획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탄생이 무엇임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있음을, 즉 구속사역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서론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부분이고, 이제 예수님의 갈릴리의 활동 부분이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앞으로 꾸준하게 다음 달 중순까지 살펴볼 내용에 해당합니다. 자, 갈릴리의 활동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산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산다는 것이 무슨 일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는 것인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데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 한 사람의 사역, 한 분의 사역을 통해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어떻게 확장시켜 나가시는가에서도 보여줘요.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바로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의 갈릴리 활동에 가장 중요하면서 꾸준히 반복되면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 제자들이에요. 제자를 선택하시고 제자를 가르치시고 제자를 파송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맡기신 하나님의 모습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투영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구속사의 계승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구속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분명히 나타나는데, 선택하시고 위임하시고 계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언제부터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준비하셔서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완전한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벌써 지지난주가 됐네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그 표 안에 있어서 맨 마지막 부분에 이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완성과 마지막 재림 때까지를 천국 백성들의 모습, 천국의 모습에서 이미와 아직, already but not yet,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천국 백성으로서의 모습이고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 주에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의 여행을 통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 비유 설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으로 향한 여행에서 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 외에는 나머지가 바로 다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여행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이 비유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음 달과 3월 달을 통해서 살펴볼 것이고, 우리가 4월 달 부활주일이 있는 4월 달에는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활동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를 이루시는 시작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올해 첫 시작을 끊었고, 이제 이 구속의 완성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부활절이 있는 4월 달까지 포함해서 이 4개월 동안에 우리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꾸준히 상고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이번 주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참 입에 바른 소리 같지만 정말 매주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값진 말씀 같아요. 이번 주에는 참 이제 예수님의 갈릴리 활동의 사역을 보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 죄인을 부르러 오시는 예수님과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에 이제 우리 이번 주 끝부분에서 무엇을 보냐면, 이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는 이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과 맥이 일치하는 누가복음의 이제 이건 산상순이라고 하면 이건 이제 보통 학자들이 그 좀 구분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평지순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마태복음하고의 차이는 무엇이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이 차이가 나게라는 것을 이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 다르게 두 군데에서 있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마태와 누가가 각자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뜻에 맞춰서 편집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볼 때 우리가 정말 사복음서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 그리고 지지난주에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능력의 풍만함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 이것이 누군가에서 편집되고 누군가에 대해서 의도되어서 그들의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보시는 것은 이 말씀 안에서 말씀 전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보다는 어떤 편집적인 스킬이나 어떤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재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이 이렇게 좀 강하게 의문이 들지 않은 분들에게는 제 지금 설명이 크게 이제 고려할 대상이 아닐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학문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꼼꼼하게 보고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는 이러한 차이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바르게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중요한 전제에 여러분들에게 꼭 함께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사탄의 시험 문제예요.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그 기준을 제시해요. 항상 세상적인 시험이나 세상적인 어떤 도전은 무엇을 목표로 오냐면, 사탄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3장 22절에 얘기했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이렇게 질문하면서 내 기준을 통과해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언보다도 자기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사탄의 얘기처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어떠한 이유가 없어요. 이 말씀이 증거하는 바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보여주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된다는 것이, 이것은 2000년간 우리가 지속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삶 속의 경험을 통해서 학문적인 어떤 모든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증명해 왔던 증명의 역사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심어주고 싶어 하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있다. 성경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있다. 성경은 어떤 의도를 가진 인간들의 작품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결론은 항상 이끌어 가려고 해요. 이것을 혹자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가정을 하고, 이 가정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는 것도 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세상 학문적인 방법에서는 맞아요. 이런 방법이 있어요. 가정이 틀렸다는 걸 증명함으로 인해서 그 이전에 반대되는 가정이 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수학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요 한 부분의 가정만 딱 띄어서 이 한 부분만 부인을 하고, 이것이 부인이 되는 가정이 틀린 것을 통해서 이 한 부분은 맞다고 증명하자는 거예요. 이 나머지 부분은요, 이 나머지 부분 다 이렇게 부인하는 가정들을 들어야 돼요. 근데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이 부분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무엇을 증명해 주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서론에서 한 사람의 증언과 한 사람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의 증거가 된다니까요. 이것이 다 짜임새 있게 연결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다 하나씩 따로따로 보자는 거예요. 따로따로. 그래서 따로따로 이거 부인해서 이거 참인 것 증명. 여러분들, 이것의 가장 큰 맹점은 뭐냐면, 바로 이번 주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을 맡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이번 주 말씀을 보셔야 돼요. 왜 이렇게 서론에서 이렇게 막 또 이런 분석적인 부분, 이 주장적인 부분에 왜 이러는 곳에 빠지지 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됨은 하나님의 선언으로 끝났어요. 그것은 바꿀 수 없어요. 그 선언이 맞음을 무엇을 통해서 증언하셨어요?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이김으로써 증언하셨어요. 그것을 그 이후에 또 어떻게 증언했어요? 성경에 예언된 모든 것을 이룸으로써 증언하셨어요. 그것을 증언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무슨 일을 하는 과정에서 증언이 되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 증언이 되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확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게 하는 과정에서 이 모든 것이 증명이 되었어요.
지금 세상의 프레임은 뭐냐면 이것을 하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이것을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데 초점을 맞춰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솔직히 이런 표현 좀 쓰기 싫지만 이러한 주장의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교활함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이 항상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이들의 주장을 우리가 이렇게 증명할 수 있어요. 예, 너희들 주장이 이게 틀렸으니까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겠지? 너희들의 주장이 틀렸으니 이 부분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겠지? 근데 뭘 못하냐면 복음을 선포하지 못해요. 이거 평생 가도 못해요. 안 돼요. 아무도 안 했어요. 할 일이 필요가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 오시면은 예수님 오심으로 이것이 이제 끝난 건데 이런 자들은 이런 부인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방법은 이들의 필요를 충족시킴으로써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방법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계 한 어른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요즘 사람들이 영성이 없다. 지식은 많은데 영성이 없다. 그건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일 수도 있어요. 이 표현. 이 맥락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방식을 따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에 지금 매몰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의미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예요. 의미 있다 정도가 아니라 이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역보다도. 자, 이번 주에는 이 관점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이번 주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이 뭐였냐면 우리가 함께 나눌 질문이 뭐였냐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결과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아까 그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결과에 대한 결과물로 우리가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 누구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러니까 결국 누가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가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방법대로 했는지, 누가 했던 모습대로 했는지, 누가 보여준 본대로 했는지,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대로 했는지. 여러분들 이 간극이 생각보다 굉장히 구분하기 어려워요. 교회 현장에서도, 학문의 현장에서도, 선교의 현장에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교육의 현장에서도, 예배의 현장에서도, 말씀을 펴놓고 모임을 하는 그 모임의 현장에서도 이 평가의 기준이 바로 서는 게 너무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평가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쳤던 그 방법인지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이 내용을 점검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번 주 위크스타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